창세기 25장 아브라함 가정에서 두 민족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었고,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부터 47장까지 쭉 보면은 야곱의 가정의 두 가지 종류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빵 때문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마지막 역사를 우리는 조명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사명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아들이 있고, 빵 문제로 애굽에 내려가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내려가는 요셉과 빵 때문에 내려가는 요셉의 형제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 역시 사명 때문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참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줍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꿈을 본장 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장래에 이루어질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간섭을 합니다. 특별히 간섭할 때 복이 쏟아지고 즐거움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할 때 걱정도 근심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많은 것이 요셉에게 부딪혀 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되어질 사명을 요셉에게 허락하면서 평안한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 자신도 장래에 어떻게 될 줄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된 바를 준행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항상 아버지 곁에서 형들의 잘못하는 걸 자꾸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몇째 형이 너무 또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하니까 이 형들은 요셉을 가장 미워합니다. 요셉을 미워서 못 삽니다. 저 자식은 밤낮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밤낮 저 자식은 우리 하는 것을 일일이 살피면서 좋은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한다고 이 형제간들이 요셉을 눈에 가시같이 여겼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아들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저 세겜 들녘에 가면 초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은 그 세겜의 족장로부터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그 할례를 받게 하고, 디나 사건 때문에 할례 받은 그 남자들을 다 가서 쳐 죽여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항상 세겜 지역은 자식들이 갈 때 보복이 있을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참 몇백리 몇천리 지구 저편에도 소식을 받을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너무나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도요, 우리 동네 저쪽 넘어 여러분
정말로 불균형의 세력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십니까? 못됐는지 아십니까? 아주 남의 속을 간을 빼주고 죽여버립니다. 저 덕름에 이 공산당원들이 빨갱이가 들어와 가지고요, 동네 싹 전멸시켰습니다. 그래도 밤새 아침이 되도록 이쪽 동네는 몰랐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나중에 소문이, 그 언덕 하나 넘은데 등 하나 산등성이 하나 넘어서 일어난 사건은 그렇게 소식을 몰랐던 시절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세겜 지역에 양떼를 몰고 가고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떠나면 보름도 한 달도 때로는 4, 5개월도 이상 양들과 함께 머물러다가 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항상 아들들 때문에 세겜 지역에는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늘 염려하게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가도 소식이 없으니까 집에 남아있는 아들은 막내둥이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요셉아, 너 형들이 저 세겜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을 텐데 전혀 내가 소식을 몰라 불안하구나. 네가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 그리고 볶음국수하고 먹을 것을 배낭에 짊어져서 100리가 더 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먼 길을 우리 어린 소년이 가라 그러면 오늘 우리 애들이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먼 길을 가라고 아버지가 하니까 요셉이 순종을 하고 갑니다. 그 세겜까지 가서 들녘을 찾아봐도 형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 지역 주민에게 이런 여러 사람이 함께 목축을 하는 이런 사람을 못 봤느냐라고 물었더니, 엊그제 여기서 양을 쳤지만은 이제 여기서 초지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양들이 먹이고 초지가 부족하니까 저 한 4, 50리 밖에 도단으로 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가 도단까지 찾아 형님에게 갑니다. 저 멀리 보니까 양들이 이 초장에 풀을 뜯고 있고 형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형 쫓아갑니다. 그때 딱 보니까 형들이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녀석, 저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저놈이 오니까 기회가 왔으니까 쟤를 우리가 오늘 처치해버리자. 여러분, 이 형들의 동생이 먼 길 수고하고 오는 것을 고생했다고 하지 않냐고, 저 요셉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처치해버리면 된다. 이럴 때에 유다가 우리 형제요, 여기에 우리의 동생인데 죽일 수가 있는가? 물 없는 구더기에 넣어놨다가 요셉은 동생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죽여야겠다고 생각할 때 유다가 이 사람들아, 우리 형들아, 동생들아, 생각해봐라. 요셉을 죽였으면 되겠는가? 우리가 그 요셉의 피를 우리가 만져야 되겠는가? 저 이스마엘 계통의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을 불러다가 팔자요. 요셉을 팔자요. 여러분, 그것이 맥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들이, 그 상인들이, 대상들이 보화, 은금을 싣고 여기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 이거는 최고가품입니다. 아주 애굽에서는 이건 없어서 못 파는 귀중한 이 아라비아 반도 그는 지역에서 난 것을 애굽에 이렇게 무역을 하는 아주 장사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도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여보게 당신들 이리 좀 오십시오.
당신들 장사하는 사람인데 우리 이 아이 하나, 소년 하나 아주 똑똑한 놈이요, 잘난 놈이요, 이게 아주 쓸만한 놈인데 요놈 좀 살 수 없느냐라고 하니까 얼른, 여러분, 장정의 노예는 은 30이지만 그 예수님은 장정에 들어가 가지고 은 30에 팔렸죠. 여기 요셉은 소년이기 때문에 은 20을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만약에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에이 귀찮다, 내 이 데려가서 이거 돈 몇 푼 받겠어, 안 하겠다고 만약에 했다면 요셉의 생명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만약에 이 애를 내가 데리고 가서 저 애국까지 가가지고 돈 몇 푼 받겠다고 아예 안 하겠다, 차라리 이 몰약이나 향품을 더 사가는 게 낫지 안 하겠다라고 했다면은 요셉은 낭패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찰나에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고 불러오게 하고 흥정을 하고 은 20에 팔게 하고, 요 뒤에서 요 모략은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애굽 보내는 일이 이렇게 보냅니다. 희난과 결국 유학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유학 가는 길이 아니라 아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노예로서 애굽을 팔려갑니다. 이게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사명자가 가는 길. 창세기 42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빵 때문에 가는 형제들이 빵 때문에 갑니다. 47장까지 갑니다. 빵 때문에 가는 형제는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요셉이 사명 때문에 애굽을 갈 때에 편안하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사정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동생을 반갑게 맞이해도 시원찮은데 얘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는 겁니다. 이 노예 상인은, 요셉은 국경을 넘어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 가서 매매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오늘 이 광경이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준 사람이에요. 그 꿈을 요셉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제간들 12형제간들 중에 최고의 사명자는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 대신 만드는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을, 여러분 어린 소년이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얼마나 형이라고 형 살려달라고 울었겠습니까? 아버지 형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울었겠습니까? 거기는 울음도 소용없고 애걸복걸해도 소용없고 국경 넘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오늘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거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온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사명 때문에 팔려갔고요, 요셉은 사명 때문에 또 인력시장에서, 매매시장에서 팔려가고, 그리운 부모도 동생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이제 영영 머나먼 이국 땅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이걸 요셉도 앞날을 모르고 있고 형들은 더더욱 모르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디발 집에 팔려갔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와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청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나를 급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이, 제가 말씀드리죠. 그 당시의 옷은요, 그 당시의 옷은
속옷, 내의, 팬티 이런 게 없습니다. 더 걸치면 거의 함부로예요. 잡아 제쳤더니 그냥 벗어버리나 도망갔는데 이 옷을 좀 보십시오. 이거는 요셉이 마지막 이 억울한 소리는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사형수들이 가는 지하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는 영영 아버지를 볼 수 없고 그리운 동생도 볼 수 없고 이제는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몰아넣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 음부의 문턱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게 사명자가 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고 잘 자라다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고 형들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형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김을 당하고 그때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무자비합니다. 그 애굽 시장에 가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생명은 파리 목숨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를 낮추고 짓밟아버렸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절망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죽음이 기다리는 음부의 문턱까지 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요셉은 이제는 살아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영영 부모도 보지 못하고 그리운 동생도 보지 못하고 이 타관 땅에서 소리 없이 죽어야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걷게 했을까요? 사명 때문이라 그랬죠. 4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이 형들이 애국 가는 데는 하나 고생하지 않고 갔다니까요. 빵 때문에 사는 사람과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빵 때문에 사는 사람은 평안하게 안락하게 육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에게는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도 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요셉이 환난이 왔습니다. 사명 때문에 요셉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가게 했습니다. 이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 살아도 끄떡없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서히 요셉의 시대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셉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연하게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지 않은 줄 압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사명 때문인 줄 압니다. 요셉이 거기에서 지하 사형수들이 가는 감옥에 있다가 거기에서 쨍하고 해 뜰 날이 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그것이 발단이 됩니다. 당신 떡 맡은 관원은 당신은 바로 사형되겠다 그랬더니 바로 사형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당신은 바로 석방이 돼서 당신 하는 술 맡은 관원을 임금님 술을 다시 대접하고 받드는 일을 할 것이다. 근데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한번 생각해 달라 하니까 여러분 요 술 맡은 관이 나가서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고요. 여러분요, 이 사명자 하나 때문에요 많은 역사를 동원합니다. 많은 일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형무소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나라의 임금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런 위인인 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을 부르다가 물었더니 아니 야
빼짝 말란 벼이삭이 나오고 살찐 벼이삭이 나오고 빼짝 말란 송아지가 나오고 살찐 송아 나오고 이게 흉년과 풍년을 얘기를 쭉 해주고 왕이여 이 앞으로 큰 풍년이 올 때 나라의 모든 공물을 다 사들이십시오. 그래야 원하면 앞으로 무슨 흉작이 오고 흉년인데 그때에 이 공물을 백성들에게 풀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요셉의 이 꿈을 왕이 듣고 나더니 야, 너 나는 왕의 자리만 앉아있고 모든 권한을 네가 다 맡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명자의 길이 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요셉이 위치에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될 때 그 나라 전체, 그 지역 전체에 큰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오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살기 위해서 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듣고 곡식 구하러 보냅니다. 이게 벌써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는 전초전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배후에 나의 배후에 반드시 사명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이 자리에 앉았다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제 지난날 기억하기 좋다도 싫은 일이 있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요셉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나라의 왕노로 하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겠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누리는 그 나라의 왕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고 나를 다듬어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요 주의 도움이요 내가 오늘날까지 지나온 것도 나의 머리로 지혜로 지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도움으로 지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점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우리는 요셉 같은 자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명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에 왔다면 사명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지나놓고 보면은 과거를 생각하면요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걸 느껴지지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느껴지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최고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하는 요셉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요셉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앉고 보니까 악질 형님 만난 것이 대단히 축복입니다. 악질 형님 만난 것이 이런 축복이 올 줄 몰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악질 사모님 만난 것이 이런 축복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요 악질 만난 것이 은혜고 악질 옆에 만난 것이 축복이요 악한 세상 만난 것이 주의 영광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정말로 요셉을 끌어안고 있었다면요 요셉은 고생을 안 했을지 몰라도 애굽의 종이 되진 않대요. 그 악한 마음을 형들에게 주어서 요셉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님 야속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요셉의 출세시키는 길은 형님들을 통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악질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악질이 아니었더라면 애굽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이 아내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았더라면 형무소 가서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주여 누명 좀 씌워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몽땅 다 뺏겨버리고 차려운 것 뺏겨주고 그 요셉을 이제는 바로 왕궁에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이런 인장반지는 이거는요 권세반지예요. 그 인장반지 쾅 찍으면 사형수도 풀 수 있고 엉뚱한 사람도 죽일 수도 있는 반지가 인장반지입니다. 임금이 타는 버금소를 타고 요셉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정말로 악질 형제를 동원시켰고, 예? 또 이래 또 그때 또 상인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예?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갖다 버렸는데 왜 바로 왕궁의 공주들이 거기 지나갑니까? 그 만남의 때도 나쁜 놈을 만나든 선한 놈을 만나든 만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었어요. 그 상인들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큰일 날 뻔했는데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흥정을 해서 팔아먹은 그 10사람이 어떻게 나눴는데 그 나누다가 싸우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돈을 나누면서 막 큰 형은 많이 가지고 적은 형이 적게 가지고 했는지 똑같이 나눴는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오다가 풀빵 사먹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배후에 하나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기후변화가 오고 흉년이 오고 이거 다 요셉을 위해서 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 우리 때문에, 주의 역사가 우리 때문에 나타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 요셉같이 총리 되신 자리에 앉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위에 앉는 자리가 되고 그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명 때문에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빵 때문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자는 시련과 연난이 오지만은 빵 때문에 사는 자는 그런 연난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내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날들이 있었습니다. 괴로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 배후에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서 준비하셨다가 영광된 자리에 주와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 가정에서 두 민족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었고,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부터 47장까지 쭉 보면은 야곱의 가정에 두 가지 종류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빵 때문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마지막 역사를 우리는 조명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사명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아들이 있고 빵 문제로 애굽에 내려가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내려가는 요셉과 빵 때문에 내려가는 요셉의 형제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 역시 사명 때문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을 참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줍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꿈을 본장 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장래에 이루어질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간섭을 합니다. 특별히 간섭할 때 복이 쏟아지고 즐거움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할 때 걱정도 근심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많은 것이 요셉에게 부딪혀 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되어질 사명을 요셉에게 허락하면서
평안한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 자신도 장래에 어떻게 될 줄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된 바를 준행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항상 아버지 곁에서 형들의 잘못하는 걸 자꾸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맷째 형이 너무 또 잘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하니까 이 형들은 요셉을 가장 미워합니다. 요셉을 미워서 못 삽니다. 저 자식은 밤낮 아버지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밤낮 저 자식은 우리 하는 것을 일일이 살피면서 좋은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한다고 이 형제간들이 요셉을 눈에 가시같이 여겼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아들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저 세겜 들녘에 가면 초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은 그 세겜의 족장로부터 야곱의 두 아들이 가서 그 할례를 받게 하고 디나 사건 때문에 할례 받은 그 남자들을 다 가서 쳐 죽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항상 세겜 지역은 자식들이 갈 때 보복이 있을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참 몇백 리 몇천 리 지구 저편에도 소식을 받을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너무나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도요, 우리 동네 저쪽 넘어 여러분 정말로 불균형의 세력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십니까? 못됐는지 아십니까? 아주 남의 속을 간을 빼주고 죽여버립니다. 저 덕럼에 이 공산당원들이 빨갱이가 들어와 가지고요 동네 싹 전멸시켰습니다. 그래도 밤새 아침이 되도록 이쪽 동네는 몰랐습니다. 해가 뜨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나중에 소문이 그 언덕 하나 넘은데 등 하나 산등성이 하나 넘어서 일어난 사건은 그렇게 소식을 몰랐던 시절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세겜 지역에 양떼를 몰고 가고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떠나면 보름도 한 달도 때로는 4, 5개월도 이상 양들과 함께 머물러다가 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는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항상 아들들 때문에 세겜 지역에는 늘 불안하게 생각하고 늘 염려하게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가도 소식이 없으니까 집에 남아있는 아들은 막내둥이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요셉아, 너 형들이 저 세겜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을 텐데 전혀 내가 소식을 몰라 불안하구나. 네가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 그리고 볶은 곡식하고 먹을 것을 배낭에 짊어져서 100리가 더 되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먼 길을 우리 어린 소년이 가라 그러면 오늘 우리 애들이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먼 길을 가라고 아버지가 하니까 요셉이 순종을 하고 갑니다. 그 세겜까지 가서 들녘을 찾아봐도 형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 지역 주민에게 이런 여러 사람이 함께 목축을 하는 이런 사람을 못 봤느냐라고 물었더니 엊그제 여기서 양을 쳤지만은 이제 여기서 초지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양들이 먹이고 초지가 부족하니까 저 한 4, 50리 밖에 도단으로 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가 도단까지 찾아 형님에게 갑니다. 저 멀리 보니까 양들이 이 초장에
풀을 뜯고 있고 형들이 있는 것 같아서 형 쫓아갑니다. 그때 딱 보니까 형들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녀석, 저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저놈이 오니까 기회가 왔으니까 쟤를 우리가 오늘 처치해버리자. 여러분, 이 형들이 동생이 먼 길 수고하고 오는 것을 고생했다고 하지 않냐고, 저 요셉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처치해버리면 된다. 이럴 때에 유다가 우리 형제요, 여기에 우리의 동생인데 죽일 수가 있는가? 물 없는 구더기에 넣어놨다가 요셉은 동생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죽여야겠다고 생각할 때 유다가 이 사람들아, 우리 형들아, 동생들아, 생각해보라. 요셉을 죽였으면 되겠는가? 우리가 그 요셉의 피를 우리가 만져야 되겠는가? 저 이스마엘 계통의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을 불러다가 팔자요. 요셉을 팔자요. 여러분, 그것이 맥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들이, 그 상인들이, 대상들이 보화, 은금을 싣고 여기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 이거는 최고가품입니다. 아주 애굽에서는 이건 없어서 못 파는 귀중한, 이 아라비아 반도 그는 지역에서 난 것을 애굽에 이렇게 무역을 하는 아주 장사꾼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도 휴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서 여보게 당신들 이리 좀 오십시오. 당신들 장사하는 사람인데 우리 이 아이 하나, 소년 하나 아주 똑똑한 놈이요, 잘난 놈이요, 이게 아주 쓸만한 놈인데 요놈 좀 살 수 없느냐라고 하니까 얼른, 여러분, 장정의 노예는 30이지만 예수님은 장정에 들어가 가지고 은 30에 팔렸죠. 여기 요셉은 소년이기 때문에 은 20을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요, 만약에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에이 귀찮다, 내 이 데려가서 이거 돈 몇 푼 받겠어, 안 하겠다고 만약에 했다면 요셉의 생명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만약에 이 애를 내가 데리고 가서 저 애국까지 가가지고 돈 몇 푼 받겠다고, 아예 안 하겠다, 차라리 이 몰약이나 향품을 더 사가는 게 낫지, 안 하겠다라고 했다면은 요셉은 낭패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찰나에 이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고 불러오게 하고 흥정을 하고 은 20에 팔게 하고, 요 뒤에서 요 모략은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애굽 보내는 일이 이렇게 보냅니다. 희난과 결국 유학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유학 가는 길이 아니라 아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노예로서 애굽을 팔려갑니다. 이게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사명자가 가는 길. 창세기 42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빵 때문에 가는 형제들이 빵 때문에 갑니다. 47장까지 갑니다. 빵 때문에 가는 형제는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요셉이 사명 때문에 애굽을 갈 때에 편안하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사정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동생을 반갑게 맞이해도 시원찮은데 얘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이 노예 상인은, 요셉은 국경을 넘어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 가서 매매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오늘 이 광경이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준 사람이에요. 그 꿈을 요셉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제간들 12형제간들 중에 최고의 사명자는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 대신 만드는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길을 여러분 어린 소년이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얼마나 형이라고 형 살려달라고 울었겠습니까? 아버지 형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울었겠습니까? 거기는 울음도 소용없고 애걸 복거려도 소용없고 국경 넘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오늘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거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온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사명 때문에 팔려갔고요, 요셉은 사명 때문에 또 인력시장에서 매매시장에서 팔려가고 그리운 부모도 동생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이제 영영 머나먼 이국 땅에 요셉이 팔려갑니다. 이걸 요셉도 앞날을 모르고 있고 형들은 더더욱 모르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디발 집에 팔려갔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와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청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나를 급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뻘거 옷이 제가 말씀드리죠. 그 당시의 옷은요, 그 당시의 옷은 속옷, 내의, 팬티 이런 게 없습니다. 더 걸치면 거의 환불이에요. 잡아 채쳤더니 그냥 벗어버리나 도망갔는데 이 옷을 좀 보십시오. 이거는 요셉이 마지막 이 억울한 소리는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사형수들이 가는 지하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는 영영 아버지를 볼 수 없고 그리운 동생도 볼 수 없고 이제는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몰아넣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는 음부의 문턱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게 사명자가 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고 잘 자라다가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고 형들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형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김을 당하고 그때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무자비합니다. 그 애굽 시장에 가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생명은 파리 목숨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그를 낮추고 짓밟아버렸습니다. 짓밟았습니다. 절망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죽음이 기다리는 음부의 문턱까지 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요셉은 이제는 살아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영영 부모도 보지 못하고 그리운 동생도 보지 못하고 이 타관 땅에서 소리 없이 죽어야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걷게 했을까요? 사명 때문이라 그랬죠. 4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이 형들이 애국 가는 데는 하나 고생하지 않고 갔다니까요. 빵 때문에 사는 사람과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빵 때문에 사는 사람은 평안하게 안락하게 육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에게는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어려움과 억울함도 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요셉이 환난이 왔습니다. 사명 때문에 요셉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가게 했습니다. 이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 살아도 끄떡없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서서히 요셉의 시대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셉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연하게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지 않은 줄 압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사명 때문인 줄 압니다. 요셉이 거기에서 지하 사형수들이 가는 감옥에 있다가 거기에서 쨍하고 해 뜰 날이 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그것이 발단이 됩니다. 당신 떡 맡은 관원은 당신은 바로 사형되겠다 그랬더니 바로 사형이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당신은 바로 석방이 돼서 당신 하는 술 맡은 관원을, 임금님 술을 다시 대접하고 받드는 일을 할 것이다. 근데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한번 생각해 달라 하니까 여러분, 요 술 맡은 관이 나가서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하고요. 여러분요, 이 사명자 하나 때문에요, 많은 역사를 동원합니다. 많은 일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형무소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나라의 임금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런 위인인 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을 부르다가 물었더니, 아니, 빼짝 말란 벼이삭이 나오고 살찐 벼이삭이 나오고 빼짝 말란 송아지가 나오고 살찐 송아 나오고, 이게 흉년과 풍년을 얘기를 쭉 해주고, 왕이여, 이 앞으로 큰 풍년이 올 때 나라의 모든 공물을 다 사들이십시오. 그래야 나면 앞으로 무슨 흉작이 오고 흉년인데 그때에 이 공물을 백성들에게 풀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요셉의 이 꿈을 왕이 듣고 나더니, 야, 나는 왕의 자리만 앉아있고 모든 권한을 네가 다 맡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명자의 길이 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요셉이 위치에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될 때 그 나라 전체에, 그 지역 전체에 큰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오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듣고 곡식 구하러 보냅니다. 이게 벌써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는 전초전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배후에 나의 배후에 반드시 사명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이 자리에 앉았다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제 지난날 기억하기 좋다도 싫은 일이 있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요셉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나라의 왕노를 하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겠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누리는 그 나라의 왕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고 나를 다듬어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요 주의 도움이요, 내가 오늘날까지 지나온 것도 나의 머리로 지혜로 지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도움으로 지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점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우리는 요셉 같은 자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명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에 왔다면 사명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지나놓고 보면은 과거를 생각하면요,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걸 느껴지지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느껴지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최고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하는 요셉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요셉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자리에 앉고 보니까 악질 형님 만난 것이 대단히 축복입니다. 악질 형님 만난 것이 이런 축복이 올 줄 몰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악질 사모님 만난 것이 이런 축복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요, 악질 만난 것이 은혜고 악질 옆에 만난 것이 축복이요, 악한 세상 만난 것이 주의 영광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정말로 요셉을 끌어안고 있었다면요, 요셉은 고생을 안 했을지 몰라도 애굽의 종이 되진 않대요. 그 악한 마음을 형들에게 주어서 요셉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님 야속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요셉의 출세시키는 길은 형님들을 통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악질을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악질이 아니었더라면 애굽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았더라면 형무소 가서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주여 누명 좀 씌워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몽땅 다 뺏겨버리고 다른 것 뺏겨주고 그 요셉을 이제는 바로 왕궁에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이런 인장반지는 이거는요 권세반지예요. 그 인장반지 쾅 찍으면 사형수도 풀 수 있고 엉뚱한 사람도 죽일 수도 있는 반지가 인장반지입니다. 임금이 타는 버금소를 타고 요셉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정말로 악질 형제를 동원시켰고, 또 이니 또 그때 또 상인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갖다 버렸는데 왜 바로 왕궁의 공주들이 거기 지나갑니까? 그 만남의 때도 나쁜 놈을 만나든 선한 놈을 만나든 만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었어요. 그 상인들이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큰일 날 뻔했는데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흥정을 해서 팔아먹은 그 10사람이 어떻게 나눴는데 그 나누다가 싸우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돈을 나누면서 막 큰 형은 많이 가지고 적은 형이 적게 가지고 했는지 똑같이 나눴는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오다가 풀빵 사 먹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배후에 하나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기후변화가 오고 흉년이 오고 이거 다 요셉을 위해서 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 우리 때문에, 주의 역사가 우리 때문에 나타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 요셉같이 총리 되신 자리에 앉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위에 앉는 자리가 되고 그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명 때문에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빵 때문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자는 시련과 연단이 오지만은 빵 때문에 사는 자는 그런 연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내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날들이 있었습니다. 괴로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 배후에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서 준비하셨다가 영광된 자리에 주와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